오늘 이렇게 더우신 날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코로나의 원인이 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열대지방의 박쥐에게서 이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쥐들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 중국의 남부지방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 참 이것저것 다 잡아서 먹죠. 동물을 잡고 이렇게 잦은 접촉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에 이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로 제3회, 제4회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한 50년 단위로 이런 세계적인 질병의 대유행에 이런 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고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경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의 백신, 행동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늦었다는 주장인데 우리의 행동의 변화 없이는 미래가 없다, 예상되는 위기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고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으면 이건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많은 과학자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산업의 영역까지도 이제 변화를 우리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를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도 그런 것이고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 빙하가 녹는 그 속도도,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그 마지막을 우리가 경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야말로 정말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직접 들은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이쪽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정말 던졌을 때 거기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3번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보면 베드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때의 문제이지 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베드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바로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죠. 교회가 그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날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을 보십시오. 교회는 이 세상의 목소리와 기후변화에도 참 둔감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변화의 위기에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는 여기에도 둔감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둔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교회는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혹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외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리어 세상을 통해서 위기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과연 내가 다시 내려가면 나를 진정 사랑하며 기다리는 성도를 몇이나 만날 수 있을까? 주님께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도 우리가 마지막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가도 맞는 것인가? 주님께서 혹시 머뭇거리시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베드로의 이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정말 후회하셨죠. 정말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홍수의 그 시간이 120년 있음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죠. 노아야말로 마지막을 알았던 사람이죠.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심판의 날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당장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 나무를 찾아야 됐죠.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120년간 외쳤습니다. 세상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했죠. 항상 재난 앞에서 앞선 경고가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미국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다.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며칠 전에 여기저기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또한 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지진이 오기 마련이고 바로 그런 재난 앞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의 목소리입니다. 경고를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경고를 받고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그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들어가자마자 날짜를 센다고 합니다. 제대 날짜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 힘든 군 생활을 견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났구나.
내가 이거 어려운 거 하루 지나다 보면 제대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군인들도 이런데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이 끝나서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칭찬을 받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단순히 이렇게 죽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 날짜를 세는 마음,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고 멋진 곳으로 여행하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여행자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의 무딘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힘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라, 기도에 더욱 힘써라 라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도하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self-controlled 그리고 clear-minded. 그러니까 자기를 좀 통제하면서 이렇게 맨정신으로 깨끗한 맨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은연중에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많고 원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런 것뿐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나도 저거 있어야 되고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을 보면 나도 저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병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하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이 기도가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시간 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그냥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면서 혹시 이 신앙에 머뭇거리면서 신앙을 포기할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분노는 이해하지만 결국 이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도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섬겨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죠. 결국 내 안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런 분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성취를 위해서 돈을 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내 필요보다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죠. 그리고 주님을 먼저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본다면,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필요를 항상 먼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필요를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십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만 해 라는 이런 강압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실은 내 욕심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요, 나는 회개해야 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보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행하심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라라는 말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뜨겁게라는 말은 불타는 사랑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게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게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야말로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입니다. 주님의 앞길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로막기도 했고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회피했지만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베드로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내놓았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대접할 것은 대접해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고 기쁨이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 늘상 그렇게 한결같지는 않죠. 우리의 결혼 생활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쉽게 영향을 받고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에 왜 원망의 이런 마음이 생겨날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정말 더 크기 때문에 원망도 크고 원망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원망이 없는 것이죠. 상실감, 실망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여러 마귀가 있지만 가장 큰 마귀가 섭섭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마귀가 섭섭해하는 마음을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집어넣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다가 정말 수고하고 정말 뼈를 갈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섬겼다, 헌신한다 이런 마음으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섭섭한 마음들이 찾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대접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해줬는데 이 사람 하는 거 보아하니 섭섭하네.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섭섭하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맨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내 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웠던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저 사람 미워 이런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 미움이 찾아들고 원망이 찾아듭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교회에 허다한 죄가 생기는 것이죠. 크고 작은 죄들이, 크고 작은 상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미움과 원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는데 어떻게 미움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정말 미움과 원망, 교만이 틈타기 참 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항상 찾아옵니다. 사랑을 잃을 때, 은혜를 잃을 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옳은지 옳지 않은지 따지고 자존심 놓고 다투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의 자유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그것만이 공동체 안에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교회는 죄를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원망을 이깁니다. 대접받고 섬김받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받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미움과 원망, 상처 이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죄는 오직 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만이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여러분 아시죠? 어느 산골을 다니는 방송이 있죠? 이게 산 깊은 곳에 이게 찾아다니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할머니가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참 들어보니까 정말 이 자연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전원적인 그런 삶이 좋아서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 이 할머니는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25살에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혼자가 되어가지고 이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이 두 아들을 키웠답니다. 채소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톱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키웠고, 아들이 유학 간다고 하길래 자기의 집을 팔아서 돈을 대주고 산골로 친정 어머니하고 왔다가 지금은 그 어머니를 보내고 혼자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기자가 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인생에 이렇게 후회가 있지 않으세요? 혹시 원망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서 후회할 틈도 없고 원망할 틈도 없었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눈물 속에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자기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할머니의 그 고백 속에는 정말 후회 없는 삶, 원망 없는 삶, 정말 아낌없이 주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또 뭘 섬기다가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래서 미움이 있다면 곧 오실 주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대가를 바랬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로 대가 없이 값 없이 섬겼던 그 사랑을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끝까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대접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은혜를 의지하고 선한 청지기까지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에 나의 영광을 구하려 한다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의 섬김이 감사로 되돌아온다면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명예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데 교회에서 구하는 명예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잃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섬김, 정말 우리의 사랑 끝까지 주님 앞에 지속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위로와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